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반복해서 I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영어의 I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I는 I를 찾아요. 알아들으셨나? 어린 아이는 I가 항상 나야, 나, 엄마 나 배고파, 나 추워, 나.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에 돌아가서 자기가 불편한 거나 자기가 힘든 거나 이걸 누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래서 24시간 돌봐줘야 돼. 그렇죠? 예, 참 신기한 표현 같아요. 아이는 아이를 찾는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랑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은 교회의 모든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15가지를 총망라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뭐가 이상한 일이 벌어서 뭐가 핸들이 안 움직이면,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운전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어느 날 보니까 이 핸들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뭔 큰 고장이 났나 보다. 그러고서 난 이제 막 찾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딱 잡고 세게 옆으로 좀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 뭔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도 그렇고 뭐 기계도 그렇고 다 고장이 나면 매뉴얼을 찾아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하면은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마치 이 교회가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 그 고장을 고치는 매뉴얼처럼, 그래서 이걸 Church Troubleshooting Manual이라고 하는데, Troubleshooting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그런 매뉴얼과 같은 게 고린도전서인데, 거기에 핵심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들어가면서 사랑이 부족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이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아니하는데 그 사랑의 부족 현상 때문에 이 15가지의 모든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원인은 사랑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성숙하면 자라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질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영적으로 어리고 문제가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랑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요. 한번 우리가 일종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그렇죠?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산불도 안 일어나고,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경제도 이렇게 이상하게 안 되고, 점검만 좀 제대로 잘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우리가 점검을 소홀히 해서 아주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점검도 자주 필요해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절대로 건강검진 같은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예방주사도 잘 안 맞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딱 되면은 예방주사 맞고요. 검진 나오면 검진 딱 받고요. 다 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중간 점검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성숙을 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성숙을 향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 분들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당혹스러워서 좀 이건 적응하기가 힘들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1번이 왜 여기는 모든 게 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까?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빨리빨리라는 게,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좋더라는 거죠. 왜? 음식 시키면 그냥 금방 온단 말이야. 그렇죠? 애프터 서비스 하면 금방 와요. 서양은 일주일 걸려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차이가 나는지 한국의 그 편리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 좀 곤란한 건데, 그것은 뭐냐면 만나면 즉시로 몇 살이에요? 나이부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적인 걸 왜 물어본지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막 이거 왜 물어보냐고 막.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서열을 정해야지. 내가 반말을 쓸 건지 네가 반말을 쓸 건지 정해야지 얘기가 통하지.
높임말 할 수도 없고 처음에 뭐 서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이를 알게 되고 뭐 말트자 뭐 동갑이면 말트자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이 나이가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게 우리 문화에 아니면 우리 몸에 배어 있는지 신앙생활에서도 꼭 물어봐. 당신 신앙생활 몇 년 했어? 그거부터 딱 물어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자기가 더 오래 했으면 좀 뭐 내가 너 당신보다 더 영적으로 뭐 좀 높다는 뭐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상하게 그것도 하여간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조금 심한 사람은 이제 성경 몇 번 읽었슈? 또 그것도 물어봐. 또 몇 번 읽었는지 그것까지 또 계산하는 사람 그거 계산하고 또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한 번 읽으면 각 표시하는 사람이 있고 표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하여간 참 독특하다. 문제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비례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체적인 성장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신체적인 성장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나이 순서대로 맞아요. 대부분 이제 나이 먹어가면은 크고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나이는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행동이 저럴까? 정신 연령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것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명칭을 붙여서 분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키덜트라 그래요. 키덜트. 예. 키덜트는 뭐냐면 어린애들, 이 킨더가튼 할 때 어린애들에다가 그 다음에 kids라 KIDS, kid 어린애, 그 다음에 adult는 adult, 애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정신 연령은 애야. 그래가지고 막 조립품 사다가 그냥 열심히 조립하고 그다음에 뭐 여자들은 뭐 인형도 사오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정신 연령은 지금 여전히 어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그래서 뭐 키덜트 현상을 뭐 어떻게 해서 뭐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정신 연령도 이제 문제고요. 그렇죠? 그 문제는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한 30년 했는데 영적인 나이는 한 3살쯤 되시는 분들은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나는 30년으로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답답하죠.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도 저절로 그냥 세월이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성숙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한 7가지 내용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시간도.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많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의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익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 삶 속에서 열매가 풍성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성숙이라 그러지. 그렇죠. 네. 이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꽃도 많이 피고 해도 실제 열매가 적으면 그것은 성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물론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고서야 성숙해질 수는 없죠. 그러나 소화되지 않은 지식은 우쭐대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0장 9절에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는 너무나 마음에도 와닿고 달콤하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실제 내가 실천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실천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죠. 왜? 아담의 성품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희생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손해보라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내어놓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 그걸 단박에 그렇죠. 여러 번의 망설임 끝에 큰 믿음으로 그렇죠. 딱 마음먹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씩 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어 우리 몸의 일부가 될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었습니다. 잘 씹었습니다. 그래서 또 잘 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에서 잘 흡수가 돼야지 그 음식에 좋은 영양분이 내 몸의 일부가 되지, 만약에 잘 씹질 않고 결과적으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장에 가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배설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는 그 좋은 영양분이 하나도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못 주는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성경에 드리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에, 나의 영적인 생명의 성장에 반드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 모든 우리의 성장의 출발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의식한다. 내가 누군가. 그렇죠? 그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언젠가 보니까 자꾸 거울만 들여다보고 앉았어. 아, 얘가 이제 드디어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가 보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 재미있게 신나게 놀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들여다보면서 내 코가 왜 이렇게 삐뚤어, 내가 왜 이러지, 내 눈이 왜 이렇게 작지 하면서 맘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이 생기는 것, 이게 사춘기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될 첫 출발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독자라고 보통 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홀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성경적인 교리로서는 내가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구인지 그것을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 둘씩 얼마만큼 배워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중에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책이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몇 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은 뭐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은 아니지만 뭐 나는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본질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적으로 또는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누구인지 한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재와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39편 5절에서 인간은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8편의 4절에 시편 기자는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미물에 불과한 자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고 감격스러워서 시편에다가 시를 적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심지어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가는 그러한 과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본분을 잃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잃고, 그죠? 잘못하면은 교만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잘 모르면 사람이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게 돼요. 과거에도 미국에서 우리 이민 2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이 사춘기쯤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의식에 눈에 뜨게 되니까 이게 내가 누구냐?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냐, 나는 미국 사람이냐,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이민 사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아주 자기를 비하하는 이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늘 되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아마 60여 가지의 내용들을 아마 우리가 찾아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100여 가지 타이틀과 칭호를 살펴봤는데요. 자, 뭐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왜? 내가 컸으니까. 그런데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안 버리고 장난감도 안 버린 사람들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도 계속해서 어떤 그 유치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답답해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왜? 이러한 모습이 너희에게서 보이니 어린아이구나.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특징이 뭐냐? 시기, 다툼, 분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그렇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다. 그렇죠? 어린아이들끼리 모여있으면 너무 시끄럽죠. 하도 싸우고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가 보면 자기가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지금 충분히 어린아이의 그 수준을 벗어나서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지금쯤이면 충분히 어른의 최소한도 청년은 됐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little children 어린아이, 그다음에 young man, 그다음에 father 이렇게 해서 물론 또 세분화시키면 7단계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베이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엘더 이렇게 나이 든 분, 에이지드까지 7단계로 했는데 그것을 압축하면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두 번째 young men 청년들아, 그 다음에 father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비 수준까지 못 가더라도 지금 청년 수준은 지금 갔는가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지금 신앙생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쯤이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제일 부담 없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유동식이잖아요. 음료, 우유는 뭐 누구든지 다 쉽게 마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빵은 그래도 좀 씹어야 되겠죠? 뭐 사과 정도 되면 좀 더 그 애들은 별로 처음엔 안 좋아하죠. 나중에 이제 고기 뭐 이렇게 해서 질긴 음식으로 갈 텐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이 아까 젖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고요.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식어를 몇 개 붙여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읽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죠. 믿음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영적으로 세워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읽으면 마음에 쉽게 와 닿고 금방 반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읽으면 머뭇거리고 부담되고 하고 한숨 나오고 이걸 어떻게 라고 할 정도의 단단한 음식도 성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든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든가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복되도다라든가 산 희생물로 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쉽게 실천할 수 없고 우리에게 뭔가 좀 이렇게 머뭇거리게 하는 그러한 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많이 가르치면 초반부터 가르치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롭게 이게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 후배를 만났어요. 저희 교회 다니던 형제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그 친구가 느닷없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시간 되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자기가 자기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교회를 못 오고 이제 일반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부지런히 이렇게 설교도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된대. 자기는 오히려 살살 골라서 성경에서 빗나가는 거는 싹 빼고 나머지만 싹 섭취한대.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자기가 들으면서 거부감이 생겨서 이런 거 안 들어 막 이럴 텐데 조금 성장했는지 그런 거 이렇게 설설 빼고 맞는 것만 잘 자기가 이제 쉬운 거 쭉쭉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형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갑자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내가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여태까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USB에다가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다 담아서 달래. 이제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듣겠다고. 그래서 그제 이제 만나서 이제 전해줬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달해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단단한 음식이 많이 들어있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은혜롭다, 재밌다,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여기는 교회입니까? 학원입니까? 난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은혜 좀 받고 그냥 좀 갈라 그랬는데 뭘 이렇게 자꾸 성경을 찾으라 그러고 펼치라 그러고 막 내가 뭐 학원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더 자기는 좀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그리고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들을 수 있는 설교 들을 수 있는 교회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하여간 가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필요에 맞춰서 또 이런 설교가 필요하시고 맞는 분들은 여기 와서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체질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은 자유니까 뭐 굳이 그렇게 저기 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해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의외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다는 얘기는요, 스킬풀하다는 얘기는 의의 말씀 한두 번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킬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해야 달인이 된다 그랬죠. 이 달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스킬풀이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우리말이 달인이에요. 달인은 뭐냐면 거기 아주 능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단단한 음식도 얼마든지 잘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경의 맨 끝에 가면 항상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강건한 하나님의 군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단단한 음식으로 여기 나왔죠. 훈련. 여기 훈련이란 말이 나왔죠. 보세요.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단련, exercise. 자, 그래서 부지런히 단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자, 모든 봉사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느냐.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시켜주세요.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일수록 안 시켜줍니다.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런 면에서 우리 막내딸이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 막내딸 아니면 제가 저거 좀 해야 돼. 시켜? 안 시켜도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시키는 거야? 그 소리인지 아니면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혼자 다 해놨어요. 야, 빨래 좀 거서 다 개켜놔 그랬더니 시켜. 그래서 어디 좀 나갔다 왔더니 다 걷어가지고 개놨어요. 그래서 야, 엄청 성숙했구나. 왜? 안 시켜도 알아서 할 텐데 왜 시키냐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더 기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야, 내가 엎드려 인사받기지 너한테 왜 시키냐 그거를. 그래서 저는 약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안 시켜주냐. 근데 약간 끝까지 안 시켰어요, 제가. 지금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알아서 했지. 제가 여러분 뭐 시킨 거 있습니까? 와서 그럼 얘기해 보세요. 농담입니다만은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서 뭐 헌금을 내든 뭘 하든 하여간 아무리 작든 크든 뭐가 됐든 사랑으로 뭘 하기를 원하지 시켜서 의무감에서 뭘 하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정말 기뻐서 자발적으로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그것을 한번 스스로 내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행복해 하시는가? 그랬더니 이 더라고 하는 말씀에 또 탁 주목하면서 저는 그냥 행복할게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좋아한다 이죠. 받으면 행복한데 주면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걸로 그친데 본인은 더 행복하고 싶진 않대. 그거 참 솔직한 사람이네. 그죠? 그런데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왜? 내 이성으로는 받으면 행복해. 왜? 받았으니까 선물도 받고 사랑도 받고 받으면 행복한 건 알겠는데 주면 더 행복하다고? 이건 내 이성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맞죠?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 말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밖에는 행할 수 없는 일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번 덕 봤어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고 싶은 분은 믿음으로 하셔야 돼. 근데 그냥 믿음도 없는데 막 오기로 하면 이거 안 돼,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야.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 이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그러면 뭐 거짓되게 다 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럼 난 뭘 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고 하는 어떤 형제가 필요할 때 어떤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을 때 그 성령님의 그 관심을 저버리고 거부하거나 성령님이 주시는 갈망을 덮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아깝지만 제가 믿음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항상 맨날 다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사복음서를 뒤져가지고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써 있었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한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기억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라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성경에서 기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나서.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성경에 사복음서에 없는데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 분명히 하셨겠죠. 안 하시고 여기다 썼을 리는 없을 것이고, 두 번째 호세아서 4장 18절은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주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달라 이거죠. 이 땅의 타락한 통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달라 이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달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달라. 달라 하는 사람 사실 어린애들이죠. 왜? 어른은 주고 어린애는 달라 그러죠. 우리 그 해방 직후에 어린아이들이 미군들 졸졸졸졸 따르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죠. Give me gum, give me gum. 그 give me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라. 우리는 뭐예요?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과거에는 받는 것에 너무너무 받는 걸 좋아했는데 주는 기쁨을 좀 맛보기 시작하고 있는 건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다섯 번째,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와닿아요. 왜? 이거는 아담의 본성으로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으시는지요.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요, 스트레스를 받든지 열을 받든지 하여간 뭐 돌아버리든지 하여간 막 못 견뎌요 사람들이. 왜? 억울하니까. 부당한데.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지, 정신병 또 뭐 심리상담 뭐 많죠. 트라우마. 자, 베드로전서 1권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고난인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를 받고는 회개해야지. 정당한 고난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했는데 고난을 받았다 이게. 못했는데 고난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잘했는데도 고난이 닥쳤다. 그럴 때 이제 영적 성숙을 체킹할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오늘날은 까다로운 자가 나오면 뭐야? 갑질. 그래가지고 그냥 막, 물론 갑질하는 건 좋은 거 아니고 잘못된 건데, 그 갑질은 교만한 부자들이 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의 속성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하지만 까다로운 행동을, 까다로운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낸다.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화병 도져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를 악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들인 인간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채찍을 가하고 온몸을 다 찢기게 하고 온 살을 다 찢겨나가게 하고 온갖 조롱을 하고 이 모든 걸 다 참으셨는데, 부당한 일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잘 참고 이기셨는데 우리는 이게 뭐 그 정도까지가 아니잖아요.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작은 그거 하나를 내가 못 참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래야 참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참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도 참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거를 왜 못 참을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못하지만 내 안에 사신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의식과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이거를 못 참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를 못 참아 하더라고. 이게 단단한 음식인가요? 내가 보기에 그렇죠. 엄청 단단한 음식이겠지. 왜? 이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유명한 안희숙 자매 고백처럼 나오는 거예요. 안희숙 자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처음에는 뭐야?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강인한 믿음입니까? 네,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쓴 책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하면 못 참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기회가 왔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안 온 거예요. 그거 자주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 그냥 그렇게 막 열받고 막 그런 경우가 자주 오나요? 자주 오면 행복한 사람이지. 왜?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신 거네, 그 사람은. 그 정도 그릇이 되니까 주시는가 보네.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 때문에 우리를 불렀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22절부터 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쫙 나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 번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도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죄인들의 모순들을 다 견뎌내시냐. 우리가 못 견디는 건 모순이죠. 왜? 난 잘했는데 칭찬받아야지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왜? 불의한 세상이니까. 그런데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명 너는 의인이다 그랬는데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인간들인데 이 땅에서 무슨 정의를 찾고 이 땅에서 뭘 찾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으라 이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참는 자는 해피 행복하다 하다니.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아보세요. 행복감이 밀려온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거든요. 야고보서에 참는 자가 해피 행복하다고 써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참어? 믿음으로 참아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왜?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면 그 순간에 얼마나 큰 기쁨이 오겠는가. 6번째,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지읒으로 고치지 마세요. 막 고치는 분이 계셔 보니까. 자기가 더 높다 그러고 남을 다 낮게 하고 지읒으로 고쳐가지고 막 성경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저는 높아요. 막 이러면 시옷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better. 나는 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 예, 그래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더 낮으니까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남의 일을 돌아보십니까? 남의 일을 돌아보십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90%가 평생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요. 뭐 카프카라고 하는 뭐 소설가는 뭐 캐슬이라 그래가지고 성에 갇혀서 자기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성에 갇혀 살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귀면서 사람들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인간을 지어놨는데 평생 자기만 사랑하다 끝났으니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어놓으신 거거든. 인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갇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남을 돌아보는데 남을 돌아보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거 잘해야 됩니다. 왜?
남을 잘못 돌아보면 간섭이 돼요. 비판이 되고 쌈나요 그러면. 그럴 때는 성경에서 뭐라 해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때가 있고 남도 돌아보라 할 때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시츄에이션을. 그거 구분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온유하게 잘 설득하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도록 도와야지 비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무너뜨려 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나의 스피릿이 내 영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하고 교만하게 우월감에서 말하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좌절해가지고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부터 살피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장로들아 너희 자신부터 살피고 양들을 살피라 그랬죠. 자기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면 성경 구절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건 스피릿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만한 영으로 더럽힌 영으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남의 짐들을 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을, 섬김의 법을.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게 자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죠.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너나 잘하세요. 여기 써 있죠. 예, 해석하면 자기 일을 입증하라 얘기해요. 다른 사람 너 왜 그거 안 해? 너는 왜 간섭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그거는 간섭하고 그거는 남의 일을 관심을 갖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데 아무래도 못마땅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왜?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나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서만 기쁨을 누리니라.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느슨하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소리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소리지 내가 할 소리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잘못에 빠지거든. 성경에 분명하게 어긋나게 행동을 할 때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사람을 잘 보살펴서 회복시켜주라 그랬죠. 그것은 사랑의 영으로 가능하고 기도로 가능하고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지적을 했지만 사랑의 영으로 하면 순간의 감정은 기분이 안 좋아도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성이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왜? 이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전달이 돼서 사랑의 영으로 겸손의 영으로 전달된 어떠한 권면은 수용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날카롭게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제대로 됐어도 그것이 사랑의 영으로 전달 안 되면 튕겨나와요. 왜 간섭하냐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돌아보긴 하나 조심하자. 마지막으로 7번째, 이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느냐. 이 바울이 고백한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아마 전 세계의 크리스찬 중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많은 고난과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까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분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주목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등등등등 이 모든 일들을 수행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뭐 존경을 받는 것 좋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훌륭하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밝게 주님을 잘 섬길까 이렇게 칭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바울도 실수 안 한 게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인정했습니까?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 주님의 명령은 아니니라 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속에 그걸 넣어 주었어. 그만큼 인정을 받았잖아요. 영이 주님과 일치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죽는 순간에 그 누가 내가 곧 주님을 뵈면 나를 위해 주님께서 왕관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시리라. 이거 가능해요? 교만해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하고 우리에게도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볼 때 저를 포함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갈 길이 멀구나. 갈 길이 멀긴 멀구나. 지금 자족하거나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이제 딱 궤도에 오른 게 아닌가? 궤도 오른 건 좋죠. 그러나 꾸준히 지속하고 있느냐가 또 문제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주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자주 멀찍이 떨어져서 행동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더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더 성숙했어야 마땅하나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성경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그냥 긴장한 마음의 허리띠를 딱 동이고 전투태세에 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써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7가지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것이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이루실 것 할 때의 그 조동사가 will이에요. will은 명사로 치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다 완성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이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 목표를 우리는 달성할 수 없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을 믿고 때로는 좀 뻔뻔하지만 그렇죠? 아이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멀리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자백하건 자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뜻을 이루시기를 믿고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